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2년 전 같아요. 2019년도 가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가을 연영을 다녀왔죠. 그 코스 가운데 한 코스가 우리는 이곳을 다녀왔어요.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여전도회가 뭐 예쁘게 포즈를 취하고 찍으셨는데 기역자 교회,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아름다운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훌륭하신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이자익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 경상도 남해 출신인데 이 이자익 목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좀 어떻게 좀 먹고 살 길이 없을까 찾다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 전라도 김제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김제가 평야다 보니까 여기 가면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이 김제 이 동네에 와서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어딘가 하고 찾아갔는데 그 집이 어디였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이자익 청년은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이제 일을 해가면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조덕삼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자익 이 청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기역자 교회,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제 장로님을 뽑는 그런 투표가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먼저 장로 피택이 되었냐면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될까요? 조덕삼 이 장로님이 피택이 되셔야 되는데 그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누가 됐냐면 저 이자익 청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덕삼 장로님은 이 가정을 내어주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뭐 물질로나 많은 면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러한 분이었고 또 이자익 이 청년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뭐 난리를 쳤을 거예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교회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이자익 저 청년도 내쳤을 거예요. 나가라고. 어디서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 조덕삼 이 그때의 성도였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셔서 우리 교회를 잘 받들어 섬깁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께서 피택이 되어서 이제 두 분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께서 이자희 장로님한테 신학부를 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에 지금까지 총회장을 3번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아주 덕망 있고 많은 목회에 부흥을 이루었고 또 어디를 갔는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저 조덕삼 장로님이 오히려 더 훌륭하신 분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후손 가운데에 조세형 국회의원이 손자로서 조세형 국회의원이 이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아름다운 모습, 저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또 저 교회가 전국 방방곳곳을 아니 전 세계로 아주 훌륭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낮아짐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린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죽으니 한 사람이 희생하니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겸손하고 한 사람이 낮아지니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들이 이 두 사람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85년 4월에 제물포항에 입국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을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1885년 8월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였고 그리고 1895년에는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정동감리교회는 문화재로 등록된 교회죠. 그리고 난 이후에 1902년 6월 이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여학생 성서 번역에 함께 동참하였던 두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두 여학생을 살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서 번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요.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맞이하였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불과 몇 사람이냐? 한 사람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중심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들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활발해지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은 바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해가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를 통해서 헌신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신다는 거죠. 항상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그런데 새 판을 짜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시대를 잘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판을 흔드십니다. 판을 막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까요? 판을 흔드신 다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쌓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흔들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다 파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을 흔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뒤흔드시는 작업이 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리시는 거예요.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드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역경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리고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때로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막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때도 보십시오.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나무를 심은 다음에 꼭꼭 밟지 않습니까? 밟을 때 어떻게 밟죠? 위로 당기면서 밟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다 흙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위에 물을 한번 싹 뿌려줍니다. 목말라서 물을 뿌려줄까요? 물이 잘, 이 흙들이 잘 다자치고 또 빈 공간이 없도록 다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물을 싹 주는 거 아니겠습니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새로운 판을 짜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역경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면 나에 대해 새로운 축복의 판을 짜시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 노아를 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를 보십시오. 모세 때를 보십시오. 엘리야 때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흔드셨습니다. 판을 흔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우셨어요.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시대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충신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통해서 세우신다. 다시 한번요. 나를 통해서 세우신다. 무엇을요? 사람을. 무엇을요? 시대를. 무엇을요? 가정을. 무엇을요? 나라를. 무엇을요? 우리 중신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말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충신교회는 골로새서 잘 아실 겁니다. 골로새서에 대한 이해,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 바로 옥중서신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 쓰신 그 서신서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들을 통하여서 들려진 소식들이 어떤 소식이었을까? 바로 이런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 골로새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유대주의적 관습과 그리고 철학사상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어지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들을 에바브로티도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비록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옥중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구절절 써 내려갔던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또 바울 선생님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를 향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충신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이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충신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충신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가 정말 쏙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충신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도의 회원으로 세우시고 또 각 기관으로 세우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십니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부르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다 보니 앞에 글자를 보면 이스라엘이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시고 그 다음에요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세일이에요. 이세일.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세일이 되어야 한다. 이거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그럼 바울 선생님의 교회를 향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요.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또 당회 앞에 순종하며 또 재직회나 모든 회의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합시다.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충신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교인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 바울 선생님 마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오로지 뭘까요? 오로지 뭐예요? 교회, 오로지 교회. 자나깨나 교회, 먹으나 교회, 무슨 뭐를 하든지 다 교회예요, 교회. 오로지 교회. 자,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오로지 교회. 오로지 교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교회가 두 번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오로지 교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바울 선생의 모든 일생을 다 정리해보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로지 교회.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을까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봉사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희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아시라니까. 다시 한번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혹시 소백산에 가보신 분 아실 것입니다. 소백산에 가시면 저렇게 주목군락지가 있습니다. 주목군락지. 그 주목이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이런 모양들입니다. 저 주목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 소백산에 올라가기 입구에서 보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높이 높이 쏟아 있어요. 그 숲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백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들이 다 입구에 가보십시오. 나무들이 얼마나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들 키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 저 나무처럼 주목나무처럼 저렇게 나무들이 변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 겉으로 보면 저 주목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저 주목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들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오히려 위로는 자라지 못하지만 옆으로 계속 자라서 저 주목군락지 안에 들어가면 큰 숲을 이루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저 나무의 향내들이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바로 이렇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온이 영하 수십 도로 뚝뚝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꿋꿋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나무 같지만 그래도 저 나무는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옆으로. 위로는 바람 때문에 자랄 수 없고 위로는 추위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는 숲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숲의 향기.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목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목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기가 막히다. 오히려 저 나무, 주목나무가 비바람이 불고 또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를 정말 다 견디 저 나무가 겨울이 되면 더 빛나는 거예요. 겨울이 돼서 눈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면 저 주목나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눈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 묘사해내는 나무가 바로 저 주목나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가면 갈수록 저 나무는 더 빛나고 저 나무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주목나무에 대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고목나무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목나무를 보고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보니까 저 나무가 더 빛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살아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꿋꿋이 저 주목나무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꿋꿋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 주목나무가 거센 바람, 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굳건히 세워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꿋꿋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고요.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꿋꿋이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킵시다.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며 꿋꿋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의 마음, 꿋꿋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목나무가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는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이것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팁시다. 이 코로나19 끝까지 버티자는 거예요. 끝까지 참자는 거예요. 이겨내자는 겁니다. 바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열매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열매요? 견딤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지만
여러분 조금 견디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떨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 말씀이에요. 그 주목나무가 끝까지 그 숲속에서 아름다운 향기, 그 숲속에 들어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무의 향내가 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살아있는 나무는 막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막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우리는 기업의 부분을 얻었습니다. 그 기업의 부분이 뭘까요? 그 기업의 부분은 저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달라요.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기도는 바로 이 살아있는 주목나무처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울 선생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우뚝 서 있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어떤 역경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꿋꿋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